붙들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을 맞아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니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온한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하늘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다 찬양하여라 온몸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만 하나왕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들지 못한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보리보로 깨끗하게 씻을 것입니다.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말씀 뜻대로 살아갈 우리들이 살아들지 못한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령, 암의 정령, 인생 자랑대 범죄였습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며 범죄하고 귀로 들어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행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님같이 굵을지라도 양털을 같이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 동에서가 온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해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오 우로사 우리 모두를 사하시며 용서해달라고 말씀했으니 말씀의 회개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변은 모든 악한 점은 차단될지어다. 모든 공중 권세는 차단될지어다. 주여 회개한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57번 성탄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경유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영원으로 영원으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용례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109장 고요한방 거룩한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분이 곧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켜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의 아버지의 증거가 바로 아버지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분이 곧 구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오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착지 못하고 참석지 못한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도와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온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을 원합니다. 과거에는 거리에서 찬양했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집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든 우리 아버지의 성탄절기를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날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법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수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방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에바다교회 성도들 아버지 축복하시고 또한 특별히 이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좋은 백신이 속히 발견되게 도와주셔서 사람 두려움 없이 잘 다니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도와주시고 자유롭게 예비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찬병원을 영혼을 짓습니다. 비록 만날 수 없지만 그곳에 많은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들이 싸우니 저들도 주님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반드시 주님 앞에 영광 받을 수 있는 저들 영혼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기한 목사님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선포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각인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아버지 이 땅에 오셨음을 함께 한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담대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도 함께 해주시고 찬양 들을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2019년 5월 6일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둘째 손자인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의 사이에 태어난 남자아기가 온 세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왕자아기의 출산을 온 세계에 중계하고 많은 인파가 왕자 출산 발표에 함성을 지르고 각국에서 축하 메시지가 들어오고
와인을 터뜨리는 등 온갖 축하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한 아기 출산에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이와 같이 새 생명의 탄생은 모두를 기쁨으로 축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아기 왕자가 태어나도 방송하고 온갖 축하 행사가 벌어지는 등 열광하는데, 더군다나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탄생하신 성탄절을 온 인류가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온 인류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해 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 탄생 의미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온 인류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혼인 관계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에 잉태한 후 탄생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온 인류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세주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어려서 양가 아버지들이 서로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해요. 신랑 신부가 만 13세, 12세가 되면은 결혼 당사자들은 신부집에 모여 여러 증인들 앞에 서로 간에 서야하고 신랑은 신부에게 정혼의 예물을 주며 정혼을 합니다. 정혼은 약혼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일단 정혼이 성립되면 이들은 이미 결혼하는 사이로 간주되어 남편과 아내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지금 요셉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남편이라고. 그러나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합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하였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자 여자가 자지 않았는데 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마리아는 요셉에게 직접 말을 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법적으로 그녀의 남편이며 그를 위해 그녀는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내 정혼녀가 제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 말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어요.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셉은 혼란스러웠으나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파혼의 가장 은밀한 형태를 취하여서 두 사람만의 증인 앞에서 이혼장을 주고 정혼을 파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처럼 이 당시 율법은 엄격합니다. 정혼한 여인이 간음을 하였다면 그 여인은 사형을 당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앞뒤 안 가리고 마리아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 본다면 그러한 행위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였고 또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리아의 성품을 잘 아는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순결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믿고는 싶으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파혼의 결과로 오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20절 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본문 19절처럼 그 남편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만약에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으면은 뭐 하면 돼? 그냥 정혼을 파혼하면 돼.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심한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혼하고 결정하였으면은 그냥 뭐 했으면 됩니까?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갈등을 가졌다는 거예요. 갈등을. 생각했다는 건 갈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개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이혼을 했을 것이고 결국 예수는 법적인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출생하였을 것입니다. 갑자기 꿈속에서 나타난 사자는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그에게 있어서 대단한 명예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과 예수를 연결하는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뭐랍니까? 여기 보면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마리아로부터 들었어요. 마리아로부터. 근데 지금 요셉이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까? 마리아의 성품을 잘 알아요. 마리아의 여인은 그러한 부정한 짓을 저질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마리아 입으로부터 들은 말은 자기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그래요. 요셉은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속에 무슨 죄가 들어옵니까? 의심의 죄가 들어와요. 의심의 죄가. 이때 요셉의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머리에 머물러 있어요. 머리에.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요셉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의 부르심 속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나의 생각, 이성, 지식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처럼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래요? 예수로 지어라. 예수.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주라 칭하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부처도 모하메드도 공자도 자신들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구원주의 자격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한다. 또 두 번째로 죽지 않아야 한다. 아기 예수가 구원의 조건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아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 모든 인류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는 자는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평강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뭘 느낀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느낀다 그랬어요. 두려움. 왜일까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자신들이 받을 고통이 어떠한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먹을 것이 없고 생활하기 힘든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실 걸 믿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정말 믿는 자라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 의미를 온 세상에 전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려 모든 인류가 구원의 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감격하며 이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탄절의 의미도 모른 채 세상 곳곳에서 이날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사람들끼리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성탄절 맞아요. 이날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넘쳐 이날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참 기쁨을 참여하게 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맞아요. 구원의 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세상에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쁘고 행복해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면 뭐하는 거예요? 불행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행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와 함께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하나님의 방문을 뭐하게 됩니까? 두려워 피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으며 고통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불행한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도 너무 괴로우세요.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며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결단하십니다. 친히 임마누엘, 즉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죄인이 인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이루어지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언약을 완성하실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날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냥 한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하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을 잊질 않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뭐 합니까? 기념하고 무슨 날에서 축제를 벌립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기념하고 기쁨으로 축하하며 자랑하기 바빠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자랑하기 바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 속에 두려워하고 그 문제 속에 실망하고
낙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줄 내가 믿는다면 뭐하기 바빠야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기 바빠야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기.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자랑하기 바쁘십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만 있다 해도 그거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누가 내 백이야? 그러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한번 이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은 그 사람들 어찌합니까?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막 자랑하잖아요. 내 뒷배경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랑하기 바빠요. 인간들도 그러는데 대통령이 백이라고 해도 그렇게 자랑하기 바쁜데 여러분의 백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백이. 여러분의 뒷배경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큰 기쁨과 자랑, 이것보다 더할 게 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거의 골리앗이 나와서 나라기 이스라엘이 위기에 닥쳤을 때 다윗이 어떨 수가 있었습니까? 겁없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 골리앗은 내 밥이라고 그랬어요. 내 밥이라고.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였다고 그랬어요. 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도 뭐가 넘쳐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 감정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는데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자는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자가 여러분을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사랑과 평화가 넘쳐야 하는데 행복이 넘쳐야 하는데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다툼이 있고 사랑이 없고 그런다면 여러분 심령 안에는 누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 내 심령 안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며 그러니 기쁨과 감사 없고 내 말과 행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만 그러니 여유가 있을 리가 없죠.
남이 인정 안 하거나 손해보면 그러니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좋으니까. 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 어떻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쁨으로 축하하며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습니까?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는 내 삶은 어떤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처럼 요셉은 정혼녀 마리아가 인심을 하였어도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데리고 옵니다. 주의 사자로부터 계시를 받는 순간 자신의 고민 갈등을 다 벗어버리고 주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본문 25절 말씀처럼 요셉은 예수가 탄생하시기 전까지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예수가 탄생한 날 이름을 뭐라고 정해요? 예수라 정합니다. 이와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자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지금의 행태와는 달리 자신을 희생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평화와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삶인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임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탄생하였음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앙 고백한 시편 91편 7절 말씀처럼 코로나19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져도 임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무증상 확진자가 많은 상태에서 누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맞아요. 세상에서 지키고 힘든 영혼들에게 구원해 주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축하하며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아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의 영혼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 믿사하며 주 예수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115장 찬양합니다. 기쁘다 부주고 만백성 맞으라 공교예요 다이로 나 찬양하여 나 찬양하여 나 찬양 찬양
감사 영광을 받으시옵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맞아요.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고, 감사 조건들이 넘쳐나게 해주시옵고, 항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모두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 후 선포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종의 가성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어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어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오니 이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 면오니 내 경색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만성비염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어깨 통증들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손바닥 통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호흡기 질환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자골신경통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만성 아토피 피부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오니 전립선 비대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갑상선 저하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베티스 질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침샘암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에바다 교회 위에와 물설고 낯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와 불처지와 국토방해에 연임은 모든 국군자면들 위해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구원 주이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축하하며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